한 절 말씀 아주 짧은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까 한동안 고민하다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에 합당한 그 사모하는 심령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택하여 읽기는 했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본 이후에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계시는 동안에 비유를 사용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듯이 그 이야기 자체가, 비유로 전해주신 그 이야기 자체가 주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청중들에게, 1차 청중들에게 더 쉽게 이해되었고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리가 담긴 그 서신서가 해석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교훈이 담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해석하기 쉽겠습니까?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쉽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신학의 지식이 사도 바울보다 적었을 리가 만무한데 그 심오한 진리와 천국 비밀을 단순한 이야기 속에 명료하게 아주 넣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한 그 청중의 대부분이었던 사람들이 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했고 비천한 자들이었기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생생한 시장 언어로 날마다 쓰던 도구들로, 그 언어의 도구들로 천국 말씀을,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하기 위함, 요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반대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읽기로는 11절을 읽었지만 12절, 13절, 14절, 15절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듣는 자들은 듣게 하고 모르는 자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천국 비밀을 궁금해하던 자들은 듣게 하고 관심 없던 자들은 오히려 더 어두운 데서 가려지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밝히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숨기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유였습니다. 불신앙, 냉소, 무관심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비유가 설명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확증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 양심에 선언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의 의미가 설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혹은 원했던 자들에게 밝혀질 때는 항상 중요한 진리를 생생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태도로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은 비유는 의미 없는 수수께끼나 관심 없는 수수께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둔감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더욱 깨닫기 어렵게 만드는, 정확하게는 깨닫기 싫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발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그 듣는 순간 드러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게 비유의 이중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쉽게, 누군가에게는 무가치하게 들리도록, 뭐야 이거?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당시에 잘났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이중성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유가 이 각 사람의 심령에, 그 비유를 들은 각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 심판을 선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한다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이 많은 비유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도 괜찮은데 알면 좀 더 좋은 부록과 같은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절실함과 진지함이 있는 태도였습니까? 비유가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처럼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소무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비유들, 이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왕대심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기록된 책인데, 그분이 왕이 되시면 그 땅에서, 이 땅에서, 그 지역에서, 그 심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가 오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것인데, 그 나라의 왕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나라의 속성을 비유로 해주신 이야기가 적당히 아는 척하면서 지나가서는 안 될 줄로,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외면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주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이 비유 이야기를, 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애기에게 이야기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여러분, 저는 아이가 넷이 있고 지금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에 따라 이해하는 양이 다를 것이기에 일괄적으로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전부 다 질문을 던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 하는 분은, 이건 어린아이 키우신 지 오래되신 분들일 겁니다. 100% 물어옵니다. 그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야? 왜? 계속 물어옵니다. 쉬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올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반응을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 청중이 던져오는 질문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그 해갈되지 않은 궁금함, 거기서 드러나는 그 물어오는 심령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의지할 곳을 찾아야 하는 지성,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는 자가 주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연륜, 우리의 나이 때문에, 혹은 교회 신앙 연차라는 이 장벽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사라진다면 너무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은 계속 궁금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누가복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바, 비유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비유를 누군가가 어렵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상징은 의미가 여러 개 겹쳐져 있지 않고 다차원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청중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못 배운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유는 대부분 하나의
간단한 요점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비유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단어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책이나 설명을 담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신다면 조금 멀리 하셔도 될 겁니다. 비유의 모든 요소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거니와 비유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비유 가운데 가장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조차도 대개는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세세한 요소 위에 영적인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그네의 상처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기름과 포도주는 그냥 기름과 포도주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기름과 포도주에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함부로 영적인 의미를 주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찬과 같은 과한 해석을 넣지 마십시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것 가지고 계시록, 다니엘서와 같은 선지서의 의미를 붙여서 비밀스러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아시죠? 이단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교묘한 말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단순한 핵심 교훈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요 이해를 가지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펴봅시다. 오늘은 요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같이 펴볼까요? 8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8장 4절에서 15절인데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기는 하나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4절부터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했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했고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의 청중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신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정답입니다. 제일 쉬운 게 정답입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면 혹은 여러분이 그래서 받으면 그 반응이 그 결과가
예수님은 지금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네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그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거는 설명하셨는데 씨는 한 가지로 변수가 없었습니다. 씨앗 자체가 품질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씨앗은 이 비유 속에서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뿌렸는가 아닌가 딱 한 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씨앗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능수능란함, 우리의 언변, 혹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부우,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을 받은 마음, 거기에만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도를 잘 못해. 나는 내가 선교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영어도 잘 못하는데, 모두 잘 안 되는데, 나이가 좀 있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미루는 우리의 태도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복음은 너무 고결하고 그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감히 우리의 어떠함 따위가, 우리의 자질 따위가 열매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펼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망설인 것이라면 뜻을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질에 달려있지 않고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하는 우리의 전달 방식에 달려있지 않고 그 씨앗을 받은 마음밭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될 수도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가서 우리가 BBS 주제를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변수는 그 씨앗을 받은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신 요점이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이나 씨앗의 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갈구하고 프로그램을 뭔가를 고쳐야 하는 것 같고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뿌리는 자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앗의 질을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겁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분의 말씀을 오직 유일한 진리로 받고 나면 그냥 씨를 뿌리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짐이 부여된 적이 없고 다른 것을 기대하신 적도 없는 것입니다. 쉬운 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가볍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쉬운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딘가 어리숙해서 못하는 거 아니고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 아니고 주의 말씀에는 오직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 변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내 배경, 내 어떤 거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씨앗을 받은 자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의 종류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도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지금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전부 우리가 가진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 저녁에도 예배 나오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기록된 그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고 100배랍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30배도 있고 60배도 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100배만 썼습니다. 풍성한 열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적어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은, 이게 이 말씀을 받은 열매인가? 이 부분이 그래서 변하는 건가? 이럴 때 이렇게 한 것이 그 열매일까? 하는, 굳이 어렵게 찾아놔야 할 정도의, 어렵게 찾아서 해석해야 할 정도의 적은 양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라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풍성한 겁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겁니다. 우리 성품의 어느 조금 한 부분, 저에게는 어떤 직업, 우리 시간의 한 부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열매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구주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 심겨져 이렇게 변했구나, 이 사람이 주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풍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유했던 거구나, 그래서 기쁨이 있었구나,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구나, 그래서 돈의 사용이 남달랐구나, 돈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하고 그 누가 보아도 그 열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좋은 밭이었습니까? 저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겨우 직업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시밭 같은 것이 제 마음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 너를 보면, 그래, 너가 이만큼 변한 걸 보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증언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 마음밭이 문제였던 겁니다. 씨앗의 질이나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오직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우리 마음에 굳은 것, 고든 것을 제하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고 가득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라고 인정하는 것, 그뿐입니다. 말씀을 받는 데에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가시는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받는 데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걱정들, 그것이 무엇인지, 가시를 가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꽃들에 속지 않고 마음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어려운 것 주신 적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을 못 지켜서 어려웠던 것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안 지켜서 어려워진 겁니다. 아멘이시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속이는 말 한번 해봐, 나도 잘 모르는데 한번 해봐 하는 그런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그런 것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지켜서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헷갈려지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갈팡질팡하는 그 양다리로 벌리는 것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그래서 생기는 것일 겁니다. 원하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받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열매 내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함에서 소외되지 않는 이번 부흥성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오신 기도 제목들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정말로 봄비처럼 저 촉촉해지는 대지가 생명을 품는 저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약동함이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대고 솟아나는 귀한 말씀에 집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아서 딱딱하게 굳은 것들 제하게 하여 주시고 가시로 엉클어져 있는 것들 다 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주의 말씀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영육 강건함 주셔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고 주께서 원하시고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부터 10까지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명료하고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갖고 오신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